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황홀한 신부에 대한 칭찬. 지난 한 주간 내적으로는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신부가 되고, 외적으로는 디르사 같은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신부가 되어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가 되셨습니까? 네. 요즘 향유 중보기도단의 주일 찬양을 들을 때나 수요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신부가 되고, 외적으로는 디르사 같은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신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적으로는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신부가 되고, 외적으로는 디르사 같은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신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경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하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신부는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외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경건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외적인 어여쁨이 디르사같이 되면 내적인 고움이 예루살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적인 고움이 예루살렘같이 되면 외적인 어여쁨이 디르사같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고움이 예루살렘같이 되면, 곧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 외적인 어여쁨이 디르사같이, 곧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경건이 외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나와야 옳은 것이지,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내적인 경건이 없기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경건 없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서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가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과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외적인 경건의 모양입니다. 지금도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닮아 나가지 않고,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내는 모든 종교 활동들은 다 외식, 곧 겉만 보기 좋게 우며내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닮아나가지 않고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낸 모든 종교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낸 모든 종교활동을 금해야 합니까? 전도도, 봉사도, 헌금도, 11조도, 주일성수도, 교제도, 말씀 묵상과 기도도 다 금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사탄은 또 자기 거짓말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전에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종교활동도 하지 말고 집에서 혼자 내적인 경건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섞고 있는 신자들이 무교회주의자로 전락해 교회에 소속됨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24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내적인 경건이 약대라면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어 지키고 약대는 삼켜 지키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양도 행하고 내적인 경건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지 않으면서도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낸 모든 종교활동을 통해 안심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내적 경건을 이루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이 돌아서야 하는 내적 경건을 이루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서는 여러분이 돌아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런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이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분하며 교만하며 무엇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대강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대학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안에도 내적 경건을 이루지 않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면서 외적인 경건의 모양인 모든 종교활동을 함으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벌벌 떠는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은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멘. 지금 주님이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췄기에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혹시 연애 시절에 남자 애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 제발 당신의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의 광채에 내 눈이 부셔 난 장님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연애하신 여자분들 계십니까?
남편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남편은 나한테 그래 본 적이 있다. 한 명도 없습니까? 다시 한번 그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발 당신의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의 광채에 내 눈이 보셔 난 장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래요. 제발 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 광채에 내 눈이 부셔가지고 내가 너무 그냥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눈이 주님을 놀래게 했기에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는 것은 신부의 눈으로 인해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황홀해서 견디지 못하시는 표현입니다. 신부의 눈은 어떤 눈이기에 주님을 이토록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경건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인데 신부의 마음이 경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황홀해서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현 주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면 주님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는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데 주님만 나타나요. 무엇을 듣는데 주님만 나타나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더 이상 나는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놀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야지 이게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날 보고 놀래는 거. 아니 당신 요즘 당신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니 당신 얼굴이 달라졌는데? 아니 뭐가 달라졌어? 그대로인데 아니 광채가 나. 이런 얘기 요즘 듣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안 듣네. 한 번밖에 없어요. 저쪽은 왜 들까 말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왜 또 이 가운데는 못 들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챈다니까는요. 왜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나오는데요. 옛날 모습이 안 나요. 옛날에 그냥 껐떡하면 열기 내고 껐떡하면 바가지 긁고 껐떡하면 그냥 남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왕 대접받고 있는 거. 나 요즘 왕 대접받고 있습니다 하는 남자분들 손 한번 들어봐. 한 분, 두 분, 세 분. 할렐루야. 이렇게 많아. 아유 감사합니다. 왕 대접을 받고 있어야죠. 아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여러분 왕 대접하면 여러분 왕비 대접 받아요. 내가 노예 취급하면 남편이 노예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왕 대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오면 대통령 오셨습니까? 아니면 왕 오셨습니까? 아니 주인으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로 칭하여 자기를 단장했다고요. 신부 단장하는 여성분들은요 남편을 왕처럼만 주님처럼 섬기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아 다 깨집니다. 요즘 머리가 둘이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가려야죠. 남편만 머리가 여러분이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을 선지자로 만들고 치유 사육자로 만들고 거부로 만들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왕 대접하면 돼요. 그러면 그 왕의 권세가 남편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내 밑에 두고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복은 못 주신단 말이에요.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왕 대접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안명수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행복한 이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가 6장 5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아가 6장 5절로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상기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눈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으며 가고
노을 속에 너희 뺨은 석류 안쪽 같구나. 아멘. 지금 주님이 신부의 눈과 머리털과 이와 뺨을 칭찬하시는 것은 아가 4장 1절로 3절에서 이미 칭찬하신 내용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얻어야 하는 칭찬의 씨앗이 아가 4장 1절로 3절이라면 아가 6장 6절 7절은 칭찬의 열매, 곧 완성인 것입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신부의 머리털은 주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과 순복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털은 의지를 굴복한다는, 곧 자기의 머리를 가린다는 의미로 자기의 머리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를 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영광입니다. 오직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만이 주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굴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부단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도 안 해요. 범사에 감사를 해도 안 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해도 안 해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도 안 해요. 그래 놓고 자기는 신부단장한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가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리는 것이 신부단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민 여자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 같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는 신부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습니다. 길르앗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으로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고 거부가 되자 라반이 안색이 변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명령하셔서 라반 집을 도망쳐 이룬 곳입니다. 길르앗산은 풍성한 물로 인해 비옥한 땅이요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반의 추적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또 이 산에서 돌로 무더기를 쌓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렇듯 길르앗산은 풍성함과 은혜를 상징하고 홍해가 애굽과 광야의 경계를 정한 것 같이 세상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 세상은 신부에 대해 죽고 신부는 세상에 대해 죽었으므로 오직 주님만이 신부를 책임질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 의지가 꺾인 신부의 머리털로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여러분 꺾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지가 꺾였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세상하고 연관을 맺으니까는 나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공급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소는 원래 천방지축인데 길르앗산 기슭에 무리가 누워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신부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신부에 대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이 신부를 책임짐으로 이제 의지가 완전히 꺾인 모습입니다. 천방지축 무리 염소가 길르앗산 기슭에 질서를 맞춰 길게 누워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 모습이 신부의
머리털이라는 것입니다. 아가 6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아멘. 내 이는, 이 말은 신부의 이빨에 대한 칭찬입니다. 신부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같이 희고 빠진 것 없이 가지런한 이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빨은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은 이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은 젖이 아닌 다 단단한 식물이요 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단단한 말씀을 소화시키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곧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를 택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알기는 압니다.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아요. 근데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을 못해요. 불평하라는 사탄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장성한 자는 뭐예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이 다 이런 실력이 됐다면 다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는 이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가 4장 2절에서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아가 4장 2절에서 신부는 말씀을 통해 자아를 죽임으로 깨끗해진 이를 가진 털 깎인 암양이었다면 아가 6장 6절에서 신부는 이미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통해 깨끗해진 이를 가진 암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켜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이가 단수인 암양이었다면 지금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켜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이가 복수인 암양떼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완전히 죽음, 그러니까 성령 세례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가 그냥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이걸 죽여가면서 반대되는 여러분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소화시키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하라는 말씀 왜 못하냔 말이에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다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바로 암양떼가 돼 있는 수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킬 때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즉시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킬 때마다 자아가 죽었다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방해와 유혹을 받지 않기에 즉시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과 한영이 된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탄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유혹조차도 못 친단 말이에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순종이 나오지 뭐 그냥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하고 싸움한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함이 들리는 순간 나와버리는 수준이 바로 신부들의 수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할 때에
그 말씀과 반대되는 죄와 사탄의 방해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싸워 이김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 신부의 단계는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죄와 사탄의 방해와 유혹을 받지 않기에 즉시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신부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아예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뤄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먼저는 거듭난 영 안에, 이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여러분의 혼의 변화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혼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한 영이 된 사람들이에요.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오 주여 그러면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오 주여 그러면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들의 단계가 이 수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된다면 벌써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외적인 경건의 모양인 모든 종교활동을 함으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벌벌 떠는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은 신부가 되신 것입니다. 아가 6장 6절 후반부입니다.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아멘. 이 말씀은 신부의 이빨, 곧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능력으로 인해 얻게 되는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일을 가진 장성한 자가 되어 깨끗해지고 죄와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복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냥 식은 죽 먹기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이해하라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뭘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주님 내 혼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럼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여기서 또 마귀가 속삭인단 말이야. 야 네가 받기는 뭘 받아? 여기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받은 줄 믿고 야 이 사탄아 나 믿고 간구한 거 받았어. 나 성령 세례 임했어. 내 마음에 할례 이루어졌어. 주님이 내 안에 왕이야. 그리고 이제 왕의 이름을 불러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기다가 이김을 가지고 와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김을 많이 가졌는데 자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많이 자랑하십시오.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자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